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학교에 연구실로 가는데 어떤 지방에 근무하신 교무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법의 등급 얘기가 나와서 우리 교당에 복강 항마이가 7명이 있는데 4명이 교당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 분이 이게 법의 사정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법의 사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게 그 아침에 현장 교무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몇 가지 되는데, 그 45페이지 보시면은 일단은 그 정전, 이미 발제에서 다 나온 얘기지만 원불교의 존재 이유는 정전이거든요. 이 정전이 있으면은 이게 대종사님이 돌아가셔도 살아계신 거하고 같은 걸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 성인이 돌아가시면 남은 거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성인이시거든요. 만약에 대종사님이 살아계셨다면은 이런 법의 사정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정전을 진짜 금과 옥조로 받들어서 제2, 제3의 대종경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대종경은 뭐냐면은 이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야, 내가 이렇게 법을, 정전을 만들었는데 이대로만 하면은 나 같은 대종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처님 이래 재불조사들의 그 텍스트,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종경이거든요. 결국은 정전을 통해서 출가든 재가든 다양한 대종경이 나와서 그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과 같은 아주 장강을 이루는 이런 법문집이 나오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이 인류의 어떤 그 희망이 되고 또 인류의 미래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밝혀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최종 목적은 여러 가지 태어나서 온갖 그 산전, 수전, 뭐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지만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최종 목표는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추대엽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나머지는 다 거품과 같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무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이 무상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법신과 하나가 돼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강렬한 열망으로 우리 원불교에 왔는데, 우리가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이 결국은 우리가 그 부처님, 개인적으로는 부처가 되는 그 지도, 나침판이 되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도 불국토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낙원불토를 만들어내는 설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그걸 목숨을 걸고 정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단 안이 됐든 밖이 됐든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도 보면 알잖아요. 군인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듯이, 결국은 우리가 정전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밖에서도 원불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이 정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원불교를 존경하고 원불교 교도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게 객관적으로 법의 사정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 사정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박사 논문 2편을 두 분의 심사를 했거든요. 애누리 없습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뭐 위에 지도 교수님 보고 또 선배 교수님이니까 적당히 우리가 이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적당히 점수 줘서 박사 논문 통과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안 됩니다. 다 그것이 기록이 되고, 또 논문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세상 사람이 다 보게 돼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심사를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공개됩니다. 이게 심사 과정에서 절대 사정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지도교수하고 친하고 뭐 해도 이제는 사정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 법의사정은 박사학위보다도 더 큰 우리 일생의 문제고 이 사회의 어떤 운명의 문제인데 이것을 사정으로 주고받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원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법회를 다니고 법문을 듣고 우리가 여기 뭐 소비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법문을 소비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눈은 좋은 걸 다 봐가지고 부처가 돼 있고 귀는 좋은 걸 다 들어가지고 귀도 부처가 돼 있고 보살이 다 돼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교당에 올 이유가 없죠. 그 결국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문을 소비하고 있고 정전 대종령도 그냥 귀걸이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보면은 이제 아까 그 견성이라는 얘기가 참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이 견성이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확신한 사람들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에 어떤 인분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 어떤 애국자적인 정열이나 열정을 보시면은 뭐 김구 선생님 그 해방되기 전에 그 식민지 상황에서 보시면은 그 처절한 애국심은 이 목숨 이런 거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견성은 뭐냐면은 진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 명확한 사실을 자기가 인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밤에 도둑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해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고 기업을 운영해도 제대로 된 기업이 될 수 있고 세계의 통치를 맡겨도 견성한 분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견성한 분이 한 분만 나와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의 막중한 이 견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대종사님 말씀대로 그걸 아까 그 기준에 보면은 이게 생략돼 있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이 우리가 법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단의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걸 각성하지 않으면은 이 정전은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그 뭐죠 법마상정 법강항마이로 갈 때 이제 뭐 예비 등급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삼독심 제거입니다. 이 아함경을 보면은 부처님 당대에 삼독심이 제거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를 줬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아함경을 부처님 말씀에 그 진설이거든요. 그걸 읽어보면서 어떻게 삼독심 제거됐는데 바로 아라한은 부처님과 같은 지위입니다. 이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님과 같은 급입니다. 역사상의 부처님이 위대하니까 이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고 북방불교에 와서는 모두가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게 보편적인 용어로서의 부처를 준 거예요. 그러나 남방불교는 워낙 부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같은 위라도 부처라는 칭호를 못 붙이지만은 탐진치를 조목하면은 나와 같은 부처라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다 얘기하신 겁니다. 나도 아란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삼독심을 제거할 정도면은 이건 뭐 그야말로 초성이라고 해도 그냥 성인입니다. 성인. 거기에 더 성숙되면은 제도할 능력도 다 갖추게 되는 거고. 그야말로 대강열애까지 그냥 쭉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들은 2500년의 불교의 모든 수행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번뇌라고 그래요. 대번뇌. 대번뇌를 제거하면은 그냥 아라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다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삼독심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법강항마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천주교 성의도 나왔는데 그 천주교도 아주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전부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교황이 돼도 성의를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복자 수준에서 머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아무리 교황이라도 그 교황청에서 내는 그 조항들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면은 뭐 교황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성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아까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100%가 맞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고수를 해가지고 몇 %가 되면 뭐 이걸 준다. 아니 그걸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명백히 드러난 걸 보는데 그걸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또 그걸 맞아 고수를 해가지고 몇 %가 되면 그걸 준다. 지금 수의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웃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됐죠? 결국은 정치화가 됐습니다. 교단이. 그리고 수의단에서 출가위를 뽑을 때도 어떻게 법과 항마위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출가위를 선출합니까? 여기가 무슨 국회입니까? 그 출가위는 출가위가 선출을 해야죠. 출가위가 오고 네가 출가위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단전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철저히 제도, 맞아요. 그 스승 밑에서 철저히 그 견성성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문제도 많지만은 추후에 이것도 변질이 돼가지고 권력화가 됐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맞아면은 사성 장군이 삼성 장군을 뽑고 삼성 장군이 이성 장군을 뽑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단에 보면 거의 인기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투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권력을 나눠 먹고 서로 좋은 보직 갖고 이러니까 누가 그걸 존경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 정치적인 조직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는 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지도력, 지자본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제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다 모여 있는데 그게 무슨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고 남녀가 무슨 관계 있고 거기에 재가출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종사님이 언제 재가출가 차별하라고 했습니까? 서품에 명백히 재가출가에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세부조항을 통해서 그걸 차별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성현의 말씀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수박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대종사님에 대해서 불효를 저지르는 겁니다. 역대 선지님들에 대해서도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 얘기를 원불교 지도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가출가에 진짜 차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불교의 역사 2500년을 보시면은 진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재불조사들 이런 분들이 출가재가라는 그게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불교 자체도. 그 대종사님을 그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지만은 근데 하루 만에 견성하는 하루 만에 아란에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육조 해능이라는 저는 직접 중국에 가봤습니다만 육조 해능이 그 기라성 같은 그 수십 년 수행한 사람들 제치고 대를 이어가지고 수많은 대장강을 이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꽃피었고 일본 불교가 꽃피었고 지금 세계적으로 불교가 지금 각광받는 이유가 그거 온지 얼마 안 돼요. 더벅머리고. 그거 뭐 제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너 같은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성품에는 남과 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실제로 그야말로 그 스승이 봤을 때 야 이건 깨달음이다라고 인정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은 교단이 수행 풍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나 이런 것도 강렬해야 되지만은 이 법의는 아까 말씀하신 거 이게 수행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상 진리에 대한 아주 간절한 우리가 수많은 업장이 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풀지 못한 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야말로 구원을 빌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처라는 것들을 명백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 대강렬에 가겠다는 이런 강렬한 서원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다 보리심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자리이타고 자각각타고 성불재정이고 재생의세고 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불국토에 가서 전부 부처가 돼가지고 함께 이런 세상의 어떤 사바세계의 고난과 고통을 다 없애고 그야말로 그 속에서 극락을 누리자고 하는 게 이게 최종 목표인데 그래서 법의 등급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교단이 결국은 이 진리적 교단이 아닌 것으로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진리적 교단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돼서 진짜 진리를 설하는 교단이 이게 진리적 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교단이 지금 뭐랄까 실력 없는 교단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저번에 교섭 폐기 사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저는 제 이생의 목표가 특신급이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정산종사님이 특신급에 올라가셨습니다. 딱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그 의상 아닙니다. 야, 이 특신급이 대단한 거구나 해서 나는 이생의 특신급이 내 목표다. 저는 지금 예비 법광항마인데 그것도 뭐 우리 단장님이 올려가지고 그랬는데 절대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올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특신급이 되고 그리고 특신급에서 진짜 1초 직업 열애의 저는 거기서 고속도로 타고 대강내리로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특신급이 돼요. 특신급이 뭐냐면은 이게 불태전입니다. 믿음이 한번 딱 쓰면은 퇴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단이 원불교가 특신급 교단만 돼도 이미 한국에서는 최고의 종교가 됐을 겁니다. 원불교야말로 특신급 교단만 되면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원불교의 1차적 목표는 모두가 특신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특신급이 되어 있습니다. 문지방에 딱 발 얹어놓고 여기로 들어갈까, 나갈까 말까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명확한 결정을 해서 들어가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특신이 올라가가지고 바로 대강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서 진짜 100점, 법과마가 싸워서 100점 백승하고 또 함께 부처님과 파수공행하면서 진짜 이 불국토를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교단의 법의 실력이 그만큼 굉장히 하열하고 낮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교화가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교단의 지금 병폐나 모든 문제는 지금 이 법이 사정에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은 결국은 원불교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